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응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이지만 사실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 내인 것 같아도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너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너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켜서 너 마음대로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원죄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려고 하는 것이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죄,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죄는 불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죄를 끊임없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악마의, 사탄 마귀의 미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의
쾌락, 이게 바로 죄의 정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불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게 하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그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낯을 피하고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너 왜 그걸 먹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엄청난 장벽이 생기게 되었고 단절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때로는 좀 쉽게 생각합니다. 왜?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반드시 상처가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함을 받지만 그 흔적은 우리 몸에 남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몸에 항상 죄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 낯을 들지 못하도록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죄 지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치마로 자신의 부분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아주 수치의 노예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수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섭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에게 이 죄를 반드시 물려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전염되고 죄는 자식들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전염이 되어서 물려주게 되어서 죄가 무섭고 이 죄가 확산되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갇혀 있으면 눈을 멀게 해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가 욕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다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불행하게 되고 죄가 없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불행은 바로 죄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기독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민감하게 그 죄에 반응해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꼭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죄가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죄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항상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나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 죄 고발에 순수히 인정하고 철저하게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 내가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항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늘 항상 한순간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가 때로는 우리에게 무섭게 골리앗과 같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죄에 무서워서 백기를 들고 토항하지만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선으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 수단과 방법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지 수단과 방법은 불의를 행하면서 마지막 결론, 마지막 목표만 좋아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도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까 도망을 칠까 하고 두근두근 세근세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냐? 왜 상복을 입고 왔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고 왔다.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당신이 지금 불안해하고 당신이 초조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당신이 무서워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 그 말을 듣고 루터가 회개하고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자신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의의 길, 정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작곡한 곡이, 작사한 곡이 바로
오늘 부를 585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의 길이 너무 좁아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아 보입니다. 좁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가는 그곳은 넓기는 하지만 그 길이 곧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문은 좁고 사망의 문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죄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죄와 하나님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두 갈래 길, 사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놓여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와 대적하여 싸워서 하나님과 함께 이 죄를 이겨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